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를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구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며 어떤 부서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첫 시작할 때 이 문구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대충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읽어보. 한 명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면 다른 사람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다 같이 너도 그렇다 이렇게 좀 서로를 보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무튼 꽃보다 더 사랑스러운 청소년 친구들, 청년부 또 장년부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큐티 그룹 나눔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거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안 받은 친구 있나요? 네. 안 받은 친구들은 오늘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반별 모임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바쁜 친구들은 그냥 한번 하루 성경 그냥 읽어보세요. 또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제일 좋은 거는 묵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거 집에 짱 박아 놓지 말고 꼭 가지고 오셔야 알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셔야 되는데, 띄워주세요. 오늘 PPT 방송실이 없습니까? 띄워주시고. 자, 혹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요즘에 최근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신명기. 말하고 계신 분들은 잘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루고 있죠. 앞으로 몇 주간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은 한번 영어 좀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읽으면 쪽팔릴 것 같아서 못 읽겠는데, 맞죠? 읽었죠? 맞죠? 두에터러넘이라고 하는데 이 두에터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넘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율법이 있었겠죠, 맞죠? 그 첫 번째 율법이 어디서 나올까요? 두 번째 율법은 신명기고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 신자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세신? 세신이 있으니까 헌신도 있고 집신도 있겠네요. 세신 땡. 매울신, 신라면 할 때 매울신 땡. 어떤 신일까요? 우리 한자 지식이 좀 딸려서 잘 모르겠죠. 넘겨주세요. 이 신,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은 거듭신, 되풀이할 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말에 신신당부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즉 신명기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계명, 이건 계명 명자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거듭 말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신명기라는 책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말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 말합니까? 중요할 때, 맞아요. 중요할 때. 답이 덜 써나. 중요할 때 또 했던 말을 우리 경상도 말로 못 알아들을 때 맞죠? 예. 제가 하도 이렇게 경상도에 오랜만에 와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 사투리를 쓰는 게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투리를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경상도 말로 잘 못 알아들을 때 한 번 더 말해주죠. 또 언제 또 반복해서 말합니까? 예? 강조할 때 또 말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맞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거듭 말하잖아요, 맞죠? 저도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며칠을 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잘 안 개어놓습니다. 어차피 밤에 다시 또 쓸 건데 이불을 굳이 침대에 개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불을 개라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 또 반복해서 말하냐면은 듣는 대상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카톡에서 보시면 카톡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이 새롭게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공지를 해야 되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인데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 계명을 말했을 때는 출애굽이라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들을 대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 죽지만 그들의 후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처음 말씀을 들은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았어요. 이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모르면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에 들어갈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꽤 길게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했더니 두 번째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측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답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니까 그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규례, 법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율법이라는 말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었죠. 혹시 오늘 나 율법이라는 말 처음 듣는다는 친구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맞죠? 미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죠?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요, 해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율법이 몇 개일까요? 몇 개, 대충 몇 개겠어요? 예? 경상도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예. 율법 몇 개일까요? 여러분 좀 호흡을 해주셔야지 제가 좀 긴장도 좀 풀립니다. 대충 좀 큰 소리 좀 말해주세요. 안 들려요. 100개. 100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300개, 500개,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도 365일 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365개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라는 계명이 뭘까요? 산수 빨리 해보세요. 하라는 계명 248개죠. 자, 이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613개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외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외울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맞죠? 우리는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613개의 율법을 딱 10가지로 압축해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부터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십계명의 내용 1에서 10번째 계명 대충이라도 다 외운다는 분 계십니까? 지난번 성탄절 공연 때 초등부 친구들이 십계명을 다 외워서 좀 놀랐는데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좀 나오세요. 자, 시킬 겁니다. 자, 나오세요. 네. 한 번 좀 이렇게 한번 발언할게 해줄게요. 사양할게요. 초등부에서 올라온 중1 친구죠, 맞죠? 혹시 그냥 손 안 시킬 테니까 청소년부에서 십계명 대충이라도 다 외운다.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청년들 없습니까? 작년들 없습니까? 심각한데요. 이번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좀 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잘 외우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1다이우 3이산 따라 하셔야 됩니다. 1다이우 3이산 5부육살 7간 8도구 거시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1다이우 3이산
오부육살 7간, 팔도 국어 10탐. 이게 뭘까? 주문인가? 자, 이거는 제가 초등부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 노래가 십계명을 외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노래인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요거 적어 가셔가지고 이렇게 외워보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혹시 다 외운 사람 있어요? 예. 아멘. 자,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 10개도 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머리가 좋지 않음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 사랑.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졸리죠? 오후 시간에 되게 졸리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따라해 봐야 됩니다. 자, 위로는 따라해 봅시다. 위로는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이렇게 모션을 따라해 보세요. 위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사랑. 자,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따라하면 시킬 겁니다. 나와서. 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 모양이 뭡니까? 이 모양이. 네, 한자로 12조의 10계명입니다. 자, 외우세요. 자, 한 번 더. 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네, 이게 10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도 됩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위로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 다음 주에 설교 시작할 때 딱 아무나 찍고 멍 때리거나 처음부터 자고 졸고 있는 친구들에게 딱 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나 딱 시키면은 위로는 딱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계명, 사랑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데이? 썬데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한 데이. 다시 오늘은 무슨 데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한 데이 합니다. 시작. 오늘은 무슨 데이? 10계명이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십시오. 사랑이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아나요? 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 자신의 집 앞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이것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축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두 손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듯 우리도 사탄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니까 사탄이 지시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건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도록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주시기 앞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간단히 살펴보아야겠죠. 계명이 나오기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계명을 말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 뒤에 쫙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만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나왔으면 제가 한 2시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만 나와서 제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만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계명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3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약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진짜일까요?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오직 참신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입니까? 우리 때 놀스페이스가 유행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유행이 놀스페이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나요? 의류 브랜드 뭐가 유행해요? 예? 앞에 있는 친구 내 이름을 잘 모르겠다만 아무나 그냥 어떤 옷 갖고 싶어? 예? 디스커버리. 예, 디스커버리가 유행입니까? 예. 자, 디스커버리 패딩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에? 뭐 대충 기본형. 25만 원 밖에 안 합니까? 오케이. 25만 원. 자,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디스커버리 매장에 가가지고 디스커버리 패딩을 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매장에 샀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겠죠. 진짜로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입고 다니면서 이제 은근 자랑하고 다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품이 아니라 가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빠이어하겠죠. 맞죠? 예. 진짜인 줄 알고 비싼 돈을 주고 샀더니 이게 가짜라니 하면서 이제 빠이어하겠죠.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고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돈과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이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신 같은 거 섬긴 적 없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글쎄요.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쯤은 나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부에 집착하고 공부만 생각한다면 공부가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연애에 집착한다면 연애가 여러분의 신이고 온통 게임에만 집착한다면 게임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나의 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끝났어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가장 깁니다.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이 되게 길지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잖아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할지에 관해서 알려준다면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지에 관해 알려줍니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했죠. 두 번째 계명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형상,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죠. 이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숫자 0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어떠한 형상,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영의 반대말은 몸이거든요. 우리는 영과 육, 몸을 가지고 있죠. 맞죠? 죽는다는 것은 이 영과 육이 분리되었을 때 죽는다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보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어떤 물건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멍멍이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요즘엔 시대가 하도 좋아가지고 멍멍이들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어서 조금 부럽기는 하던데 누가 여러분을 멍멍이 취급, 멍멍이 알죠? 개 취급하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맞죠?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든 동물 취급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더 크고 이왕이면 더 화려한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섬기는 것 같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투어 패키지를 신청했는데 그 패키지에 큰, 베트남에서도 아주 유명한 절인 것 같아요. 큰 절을 가는 게 있었어요. 패키지니까 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갈 수 없었어요. 사역자가 교회는 안 가고 절로 갔습니다. 그 절은 베트남에서도 꽤 유명한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넓었고요. 너무 넓어가지고요. 걸어갈 수 없고 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요. 가보니까 절 곳곳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높은 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이 엄청 크니까 그 불상 앞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신령함이 느껴지고 숙연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데 그것에 절을 하다니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대놓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상 또한 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일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스카이 대학 알죠? 스카이 대학. 하늘 대학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요. 그런데 이 하늘 대학, 스카이 대학에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생각하고 공부만 집착하고 공부만 생각한다면 스카이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꽃길만 걸어질까요? 예. 그곳에 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하겠죠. 잠시 좋겠죠. 예. 제가 가보지 않아서 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지만, 네, 잠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명문대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신들을 내려놓고 모든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